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에 충만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망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저 강사는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게 한자도 안 틀리고 왜 똑같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줄 몰라도 20년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니까. 우리 주님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너는 설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단체 사무총장 오셨는 저거 10년 동안 사역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리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와서 목사님들 항의를 해. 한 목사님 기도 좀 바꾸라고. 아니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인데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참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이게 강사가 설교하러 갈 때 이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받을 만은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야, 이분들은 좋은 밭이구나.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저는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강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스겔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사도 바울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해도 왜 생각나지 않게 하냐면 이게 육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의 신비에 새기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함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이게 성경만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은사예요. 은사. 말씀을 깰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예비에 참석한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 한 절만 예언이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내가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온 것 같이 우리 주님께 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마태 기자는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는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 가까이 되면 많이 목사님들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슬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을, 아니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75%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5% 범주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또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건 100년 뒤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 되려고 하는데 주님의 제자는 좀 안 되려고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 자연 대신방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쉽게 소풍을 갔다 해요. 소풍. 저도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 어딘가 보니까 가장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더라. 이 본문 배경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자기의 그 이목이 있으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밤에 깜깜할 때 몰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져.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쉽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는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층인데도 엉뚱한 또 질문을 던지냐. 어떻게 어른이 돼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에 안 써있는데 이렇게 가슴을 쳤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는 게 그 육신적인 것이고, 이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중세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 책망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냐 책망하시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이제 그 소풍을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
그 세례요한 그 선지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어본 거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했는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입으로 정확하게 시인하는 큰 복이라니. 저도 이 병원에 신방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 영접기를 시키면 난 지옥 가고 만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강박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받아들이는데 새도 간증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난 바질개비 10월날 얼떨결에 끌려간 게 교회예요. 하나님 이렇게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한다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까 얼마나 힘들면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전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4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그가 피부로 느끼고 고린도전 12장 3절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천국 열쇠를 이미 줬는데 못 느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겠는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얘기한 다음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게 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물질 위에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돈이 물질에 대해 깨끗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회를 5개를 개척한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했으면 하나 하고 못한다니까요. 어차피 없으면 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교회 5개 개척을 갔다 하니까 사람들 내가 돈이 많아. 쫓겨나서 교회를 또 세우고 그랬더니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나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전에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웠으니까 후임자가 나도 그 교회 이사 갈 때도 성분 하나도 안 가져가요. 다 놓고 가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 거예요. 나 처음에 성남에 교회 개척할 때 나한테 시설비를 7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성분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200을 깎은 거예요. 500만 원 준다고. 그것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할부 5개월 할부를 해준다고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납득이 됐어. 아니 보증금 시설비를 어떻게 할부로 해주냐고.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난 그분이 2달 임대로 내줘가지고 그 시작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내가 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확장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뜯어발려 제자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육신의 정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꾸 뜯어발려.
우리 집사람과 딸처럼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왜 이렇게 뜯어말리는지 몰라. 도와주진 않으면서. 그때 우리 주님이 또 변덕쟁이다 이제 콩방 천국열쇠를 줬다가 또 사단이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도모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그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단 소리 안 들어요. 좀 있으면 그 하나님 일일은 생각 아니면 육신의 생각만 하면 그 천국 열쇠 받은 것도 주님이 뺏어간다니까요. 이 사단한테 뒤로 그것도 베드로에게 한 얘기지만 나한테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먼저 5가지의 말씀을 6의 12인비에 새긴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는 바울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15절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 핍박을 받을 때 많이 있는데 저도 사람인데 왜 원망은 안 하겠어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런 거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다니까요. 나 혼자 그냥 생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각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금방 좋은 소리는 오래 간직하는데 안 좋은 소리는 금방 잊어먹어.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좋은 소리는 금방 잊어먹어. 안 좋은 소리는 굉장히 꽁꽁대. 아까에 내가 전화를 한 10통 받았거든요. 그 구티비에서 라베스의 기도 내가 오늘 출연해서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화 받는데 10통 그 한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있어.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 우울증, 조울증, 뭐 그런 사람들밖에 신경 정신대 간 내가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까 나 좀 이따 병원 가야 되는데 안 된대. 상담 좀 기도 좀 받고 가야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냐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그분들 주일 성수하냐고 하니까 한 명도 안 해. 믿음에서 떠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핑계대기 쉽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저도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언론에 탔잖아요. 내 이름만 안 나와서 그렇지. 처음에 이 코로나19 할 때, 모 지역에서 일주일에 2번씩 왔었어요. 경찰서에서 사법경찰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난 그분들 부르면 그래요. 나는 직업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직업이라고. 당신들이 월급 줄 거냐고. 안에 들어오라고 하면 또 안 들어와. 그러면 뭐라고 하면 요 끝나고 얘기하자고 예배 참석하고 가라고. 그러면 안 들어와. 다음에 또 온대. 그런데 친해지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위에서 시켜서 한대. 공무원들도 나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친해질 게 2달마다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정부산 그때도 매일 예배 드리는 거요. 여기 수양관 매일 예배 드려. 어제 거기 잠깐 누구 기다리려고 있는데 어떤 분은 가면서 저기 당연히 청보산 기도원 다녔을 거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우리 원장님도 목숨 내놓고 예배 드리는 거에 핍박이 얼마나 심한데 성경에 써있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남이나 욕하고 기뻐하고 거짓 이루 것처럼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의 크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기 원장님도요, 일반 목회만 하면 욕먹을 하나도 없어. 저도 일반 목회만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기도하니까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명이라 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왜 그 일을 왜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여기 오신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더 잘못 만나 10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저분도 이제 봉사 다 됐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저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행복한 목사가 저는 몇 등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3등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구보다도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저는 예배를 아무리 안 드려도 일주일에 12번은 드려요. 웬만한 목사님 훨씬 많이 드리잖아요. 다음 주에도 천안 가서 집회하는데 예배를 싫으나 좋으나 10번 드린다니까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걷지를 못해도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나를 업어서 예배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요. 그렇게 한다니까 한 번. 그리고 예배 들을 때만큼은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도 평신도에 비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 들을 때만큼 기쁘잖아. 하나님한테 올인하니까. 또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기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찬송 부를 때 기쁘잖아요. 오늘도 내가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를 편하게 한다니까. 어떤 데 가면 찬양인도 이렇게 못하면 내가 힘들어. 제가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찬양인도가 제 마음에 안 들으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시작한다니까. 못 부르는 찬양이라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감사히 제가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서라도 이 자리에 앉힌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은혜 받고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복한 사람 중에서 4등으로 5등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목회하기 전에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 몸을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아침마다 매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아니 기왕이면 좋은 인상이면 좋지. 내가 여기 올라와 염색도 한 사람이 머리가 흐연해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됐는데, 그래서 여기 올라오고 이렇게 염색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젊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우리 나라에서 저를 가장 잘생겼다고 한 여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김웅래 여사라고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분이
나를 아들이니까 이쁘다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 우리 집사람도 우리 딸도 다 잘생겼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엄마만 그게 잘생겼다고 하지. 그래서 거울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하니까 제가 사복 입고 있어도 이 성직자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얘기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그 일정 여수에서 집회하느라고 씻지도 못하고 김포공항 가가지고 여수로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집사람한테 옷 가지고 나와서 이제 김포공항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은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이 흑인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다 그냥 그래서 스튜디오에 못 오더니 나한테 노숙지 하냐고 물어봐. 어디 갔다 왔니? 그래 아프리카 갔다 왔다니까 냄새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살이 배겨요. 그 흑인 냄새가. 그래가 내가 여수 그 교회 가는 게 담임 목사님 나하고 악수하더니 어디서 오는 길인데 냄새가 그렇게 나니 빠지고 그게 한 보름 정도 가더라고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도 우리가 그만큼 가까이 가야지 그 하나님의 냄새, 왕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여기 와서 보니까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거룩한 관리의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찬송의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다 서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도 나타내 보여줘야 돼. 너희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우리가 행함으로서 할 때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형태를 보고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서 네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다섯 번째 말씀은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두 가지의 말씀을 담긴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앉고 설 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 허물어지게 되는 거야.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하니 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더디어도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를 해야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붙잡혀 사역을 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해서 고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신앙 고백을 정확히 시킨 다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네요. 또 두 번째 똑같이 질문을 해. 이 사람들이 내가 더 나를 더 사랑 물어볼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도 상세파를 좋아하시는 게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 또 던졌다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덜하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달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다락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다니.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 증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오빌려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병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 가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 증인이 헬라 원문에 보면 말 붙었어요. 보고 들은 게 이시야지 증인이지 이증이라는 게 이증. 그래서 제가 간증했듯이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목회를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개해줘 가지고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제국에 넘어가는데 그 산에 이렇게 첨성대처럼 돌탑을 쌓아놨어요. 기도에 쳐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찾아오셔서 5가지의 육의 신비를 새겨주시고 너는 이렇게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가지의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하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 지나간 1000년의 오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생전 떠나지 않고 20년 동안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는 스승으로서 목표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2번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3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마귀 귀신의 온 목적과 우리 지금까지 온 목적을 더 자세히 알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4번째, 5번째 우리 주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느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은 육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너는 고린도 지지장을 묵상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더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면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이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냐.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을 하라고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 세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죠.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찾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던데 우리는 성령이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언 기도 못하는 분들은 원장님한테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다 방언 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안수 한 번 하면 다 받는다. 제가 6월 말에 하늘산 기도원 가서 집회하는데